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새해 결심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아예 결심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을 깨트리는 것을 결심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3일마다 금년 한 해 121번 결심하기로 결심하신 분도 계세요. 통계에 의하면 새해 들어서 레졸루션 하게 되면 한 8% 정도만 그 약속을 지킨답니다. 92%는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죠. 지난 1월 1일 날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강도가 7.6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120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초에 1월 1일 날 일본 땅을 아주 세게 흔드셨어요. 일본 땅만이 아니라 저는 온 세상을 아주 세게 흔드셨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올해로 딱 30년입니다. 1994년 1월 17일 날 미국 땅을 처음 밟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노스리치 지진이 일어난 날입니다. 30년 딱 됐습니다. 30주년.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오게 하시는데 참 격하게도 환영하신다. 이 땅을 흔들면서까지 환영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을 시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4년은 하나님이 이 땅을 아주 세게 흔드실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야기들, 뉴스들이 터져 나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이 땅을 세게 흔드실 것이다. 그런데 불안함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더 기대가 되어지는 마음으로 금년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교회에 표어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표어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크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 한 분 한 분이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의 영광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벌써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요, 1년 내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바라볼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이 흉흉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들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들이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집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고 언제부터인가 세상과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묶고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금년 한 해 열심히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금년에 우리 교회에 표어로 주신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복음으로부터 온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소망으로 세워진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한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열매가 맺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노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장 22절 23절 말씀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기 육체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거해야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효하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이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생명의 사건으로 다가오고 그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믿긴 믿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나 너 몰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어? 믿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실제적인 그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 가운데 전파되었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시죠?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했죠?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고 가는 세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지금도 지구상에 30억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속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이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하게 나타난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개인적으로
이 복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그러기에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전에는 방해꾼이었습니다. 해방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것만이 살 길이구나.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구나. 그가 깨닫게 되었죠. 이것은요,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사회를 바꿉니다. 나라를 바꿉니다. 전 세계 인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바울의 인생을 바꾼 복음이 무엇인가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 만물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위를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염려와 근심과 다툼과 전쟁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것이 인간들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1장 2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요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또 가르친다 그랬어요. 여기 전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그냥 복음 전하면 됐지?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1대1의 문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되고요, 자라가야 되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태도와 방향과 모든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나 그냥 교회 다녀요, 나 교회에서 집사예요, 나 장로예요, 권사예요, 나 이렇게 헌금 생활해요, 나 이렇게 봉사해요, 그거 가지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마음이, 의지가, 태도가, 방향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주님께로 향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perfect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NIV 성경에는 fully mature in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자,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오픈도어 교회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태도와 방향과 의지가 주님께로 포커스하고 주님이 원래 꿈꾸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 복음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많이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성품의 인격의 열매들이 풍성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언제든지 예스, 아멘 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며칠 전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이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이분이 더 유명해졌어요. 손흥민 선수보다. 전에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분이 떠요. 얼마 전에 책까지 냈어요. 책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축구뿐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뭘까요?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분이 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아직까지도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더라. 왜?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열심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니까 제 아들은 성공한 사람이다. 아주 자신 있게 결론을 내리더라. 네. 기본이 되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자기 소속 팀에서나 대표팀에서 자유자재로 플레이를 하더라. 골도 넣을 때 꼭 넣고. 뭐가 되니까요? 기본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돼.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감사가 넘쳐나요. 보여지는 것, 눈앞에 있는 문제들,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 이 은혜가 2024년 우리 오픈도어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복음은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감히 세상이 건들 수 없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이번에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일꾼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는 자격 없고 형편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진리죠.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은요 비밀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보물이 그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완전히 나타났다. 확실하게 나타났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던졌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도 전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사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분명한 능력이 있는데 그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있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것을 증언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왜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느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면요 우리의 능력밖에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노쇠해지고요 힘이 빠지고요 연약해지고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인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가 고난을 받겠대요. 여기에는 자기가 죽겠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비밀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은요,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한다는 것을,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되게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힘을 다 쏟아 주셨잖아요. 내어 주셨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코피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피오. 힘을 다해서 어떻게 수고해요? 코피 나도록 수고하라는 뜻이에요. 네?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코피 나도록 내 힘을 다해서 쏟아 붓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있어요. 제가 주보 칼럼에 썼는데요, 일본 항공기가 1월 2일 날, 금년 들어 일본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죠. 항공기끼리 부딪혀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승객하고 승무원 379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다 탈출했어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 기적의 이유가 뭐냐? 90초 룰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90초 룰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90초 안에 탈출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놀라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옆에 사진을 보시죠? 그 비행기가 완전히 저렇게 불타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17명만 부상을 당했어요. 90초 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살기 위해서는 자기 짐을 버려야 돼요. 예전에도 항공기 사고 났을 때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수화물에서 자기 짐 꺼내다가.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면 다 경험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어떻게 해요? 앞에서부터 내릴 때 한참 걸려요. 그 통로가 좁아요. 한 사람이 짐 꺼내고 내리는데 1초씩 계산해 보세요. 벌써 수백 초가 지나가는 거예요. 짐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네. 두 번째, 신발을 벗어야 산다. 하이힐이라든지 금속 신발 신고는 슬라이드 타고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승무원들의 말에 절대로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큰 능력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태어나니까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삶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엄청난 일을 했어도 죽으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앞에 엄청난 돈을 갖다 놓고 제발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부자들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지 않습니까? 능력 중에 능력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생명의 능력, 복음 안에 있어.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제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도 비밀, 이건 너와 나 사이의 비밀이야. 비밀을 아는 것을 얼마나 특권처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을 우리만 간직해서는 안 되죠. 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의 영광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그분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누구를 만났노라고 다 떠벌리고 다녀요.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정말 높으신 사람을 만나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 복음을 간직하고 살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건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전해야죠. 세상에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혼자 먹는 사람들을 도둑놈이라 그래요. 나쁜 사람들. 근데 세상은 대부분이 그래요. 좋은 것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만 간직하려고 해요. 음식 비법도 절대로 다른 사람 알려주지 않아요. 첨단의 기술 자기만 알고 있으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복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이 복음은 영광이기에 이것을 땅끝까지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에 금년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이 비밀을 간직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효과적으로,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붓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실천사항, 마지막 실천사항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금년에 성도님들이 실천해야 될 것 3가지. 첫째,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배우고, 겸손하게 배우고, 또 배웠다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첫 번째, 실천사항. 두 번째,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여러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단기 선교라도 여러분 가십시오. 아니면 보내십시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우리 가이아나 선교 갔다 왔잖아요. 금년에도 단기 선교 할 겁니다. 여러분 지원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펀드레이징 모으셔서 함께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3번째, 기도하든지 헌금하든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 기도방이 지금 계속 오픈되어져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일 2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헌금해 주셔야 돼요. 총알이 있어야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죠. 네. 꼭 많은 액수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선교 헌금 작정하셔서 또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4년 이미 벌써 시작됐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